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희 교회는 명절이 다가오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구구동에 저희 교회가 운영하는 부활동산 묘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주보 광고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초하실 분들 또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전했죠. 몇 해 전에 담당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경조위원회 분들이 부활동산 묘지를 얼마나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잘 조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준비된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추석 때 식구들과 함께 다녀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추석하시는 권사님 가운데 시인으로 등단하신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쓰신 이 시집 가운데 벚꽃 만장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권사님의 시 한 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성묘길 비가 내린다. 새벽에 나섰던 길 저물어 돌아온다.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때문인지 운전석 와이퍼 뒤로 유리창이 흐리다. 비석쯤 비에 젖든 무슨 일이겠냐고 길가에 코스모스 입속말 중얼댄다. 새벽길 찻이슬조차 마다 않던 어머니, 그 엎드린 중심에 주님 홀로 계시기를 기도하던 그 마음을 이제서 알겠는지 빗물이 창을 두드리며 주룩주룩 울고 있다. 목인 장계원. 어느 날 권사님이 시집을 내셨다고 목양실로 가져오셔서 시간을 내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시집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참 은혜스럽던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시가 참 마음에 감동이더라고요. 언제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시기가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며 성묘길을 다녀오는 길에 만난 가을비였으니까 아마 이맘때쯤이었겠죠. 내리는 성묘길 가을비를 통해서 새벽마다 주님 마음 모시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님의 그리움, 그 어머님의 그리움을 빗물이 대신 주룩주룩 울고 있다는 아름다운 심상으로 권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 있는 거죠. 종의 마음도 참 감동이었어요. 왜입니까? 인생이란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생의 동행이고 또 언젠가 맞이할 이별이기 때문이죠. 동행이고 이별이 어쩌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온통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 서두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증언한 이후에 그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아무개는 몇 년까지 지냈으며 아무개 자녀들을 낳았다가 몇 세까지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아무개는 몇 년까지를 살다가 아무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의 수를 따라 자식을 놓고 살다가 죽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의 시인도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분주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시간 헤아리며 살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운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어머님이 그립고, 내가 낳은 자식이 그립고, 함께 살아온 가족이 그리운 거예요. 그동안 내 인생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립고 아쉽기 때문인 겁니다. 언젠가는 다 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그렇게 아둥바둥했는지 살아온 인생이 아쉽고 그립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행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리웠던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쉬울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늦지 않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노아까지 모두 10대에 걸친 후손의 자손들 기록해 놓은 족보인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이 에녹을 그리워한 거예요. 에녹에게 더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그리움과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을 기술한 족보의 특별한 증언은 22절과 24절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증언을 해놓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족보에 언급한 다른 아담의 후손은 몇 세까지 살고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그게 다예요. 일반적인 세속의 삶을 언급했는데 이 에녹의 삶은 다른 거예요. 달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증언해 있지 않아요. 다만 에녹이란 그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란 이름의 뜻에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봉헌하다, 두 번째는 헌신하다, 세 번째는 깨닫게 하는 자라.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즉 그 부모가 에녹을 낳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키웠고 경건하게 자라왔던 거죠. 깨닫게 하는 자라는 의미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족보의 마지막 10대 후손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에녹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창세기 5장을 넘어 6장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합니다. 결국 노아 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심판을 받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로, 아멘, 헌신된 자로, 아멘, 깨닫는 자로, 아멘, 자기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해서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자로 가정과 이웃, 남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그런 에녹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사용한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이 할라크도 단순한 의미에서 함께 걷다, 함께 지낸다, 함께 동행한다,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사는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안에서 매우 가까운 사귐의 동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온 부부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면서 동반자로 살아가 봐요. 닮아가잖아요. 안 닮아갑니까? 저만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요. 마음도 닮고요. 행동도 닮더라고요. 습관도 닮아요. 습관도. 서로 마주보며 살아가니 얼굴까지 닮아가요. 얼굴까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존재로서의 동행. 믿습니까?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자기 삶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니 그 모습을 본 후대들이 평가하면서 그 족보의 세속의 모습이 아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행하더니 라고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워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하지만 66권 성경 이외에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을 가리켜서 외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못한 외경. 여러 유명한 외경들 가운데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았을 도마복음서가 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에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 일부 에녹의 이야기를 참고로 들려드리면 내 아들 무드셀라야 이제 내 형제 곧 내 어미의 아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아라. 말씀이 나를 부르시며 성령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너희에게 영원히 닥칠 모든 일을 보여주어야겠구나. 그러자 무드셀라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 전부를 불러서 일족을 모이게 하였다. 에녹은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공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들아,
너희 아비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여라. 나는 너희를 일깨워 주고자 너희에게 말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공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걸어라. 두 마음을 가지고 공의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또한 두 마음이 있는 자와 사귀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의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의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에녹의 증언을 유일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에녹은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한 자였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과 의로움을 함께 따라 동행한 자가 바로 에녹이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고 깨닫게 하는 자로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온 에녹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동행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동행하고 불평과 동행하고 자기 정욕과 그 재물을 붙들고 동행하는데, 자기 욕심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 동행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재물이 조금 모자라도, 남들보다는 내 명예가 조금 모자라도, 비록 건강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자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그 옆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엘리야도 에녹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이 땅의 죽음의 권세가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이 굴복을 못 시켜요. 믿습니까? 언젠간 하늘 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잊지 말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영적인 원리,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알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도성,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도성에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장례 예식을 하며 집례할 때 부르는 찬송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나 맞이할 그 시간이 있는데 그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이 가사가 얼마나 복음인지 알 수 없어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믿습니까?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내 고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주 예수에 비한 주 예수에 위한 새 집을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그 주를 길이 찬송 평생의 행한 일 돌아오니 못다니 마라 우려내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 땅을 동행하고 있습니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진정한 고향, 본향, 저 하늘나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으로 동행해 주실 참된 하나님 모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약속 절대로 잊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도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인생은 낳고 죽었더라. 인생은 낳고 죽었더라. 그 허무와 좌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구속으로 이기고 주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다 동행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